역사와 세계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길었던 추석 명절과 연휴간 사건과 사고로부터 안전케 지켜주시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뜨거운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시금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산만한 흩어진 마음들을 묶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조금씩 성숙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우리의 인격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전인 기독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앞으로 맞이할 자유, 평화, 통일 세대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물들이 양성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조영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봉사의 손길과 자리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눈에 아무 순간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힘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단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축복을 아는 믿음의 여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주시는 축복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추석 연휴 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사고 없이 병 없이 잘 지내셨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 추석을 계기로 남은 2017년 열매가 풍성하고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넉넉히 이기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넉넉히 이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바울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한다. 이 확신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굳게 믿는데, 확신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위협이 있었고 모함이 있었고 죽음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승리한 자신의 삶의 근거를 가지고 그 승리하는 믿음, 그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며 기뻐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세상을 살면서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입니다. 어저께 C채널인가요? 크리스찬 TV를 보는데 가수 현미가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보는데 딱 마음에 와닿은 게 어떤 간증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믿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축복된 언어가 뭘까? 가장 축복된 표현이 뭘까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이게 강력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대로 너의 소망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세상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소경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는 이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그때 무엇이라고 이들이 대답을 합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내 눈을 고쳐줄 것이라고 정말 믿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의 눈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약에 소경이 내가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건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 믿음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됐어요. 그 믿음은 뭡니까?
100% 주님을 믿음이죠. 1%의 의심도 없는 그 믿음이니 그의 눈뜸을 이루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지만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받을 만한 여러분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믿음은요,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이끌어오는 수단이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소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은 자기의 신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그렇게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들을 눈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헷갈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근데 그 믿음 자체가 능력이나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컵이 필요하잖아요. 컵이 있어야 이 컵 안에 물을 담아가지고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릇을 우리가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안에 있는 물을 먹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릇입니다. 이 안에 담긴 물은 누굽니까?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벽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저도 많이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 내용들을 다 집약해서 하지는 못하지만 무엇이 믿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착각은 믿음에 대한 착각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또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또 잘못된 것을 열심히 믿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 속에 이단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잖아요. 그 이단들이 진짜 자기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신념과 어떤 그 이제까지 믿어왔던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착각이 어디 있고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믿음 중에 하나가 내가 희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현대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요즘도 화제가 되고 있는 히든크 감독이 대한민국에 준 희망의 언어가 뭡니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말의 희망일 뿐입니다.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희망과 바람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에 속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온 인류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들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의 대통령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대통령은 됐습니다. 그들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꿈의 영향력은 뭡니까? 나라가, 민족이 더 평안해졌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더 혼미하고 더 불편한 나라가 되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모든 대통령들이 감옥 가는 이 불운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희망은, 꿈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희망에 숨고, 그래서 인간은 그 희망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희망이 이루어진 이후의 삶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각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약과 구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보다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시시해 보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길을 갔을 때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요 예언이요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착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는 도마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녔지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현장에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아마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새로운 자기의 희망을 찾기 위하여,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며 그것을 찾아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존재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의 자리, 믿음의 시간을 찾고 구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의 시간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시할 때는 잘 모이다가 은혜 받을 때 꼭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는데 그 자리에 이 사람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꼭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딴소리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이성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기는 들어도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나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도마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무시했습니다. 도마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주변에 그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도마가 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그래서 내가 손가락으로 그의 손문을 만지고 허리에 만지지 않고서는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도 정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다라고 하고 기독교인이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도마와 같은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의 이성과 내 지식보다도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의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희망과 소망을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번영신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은 땅의 것을, 인간의 생각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의 희망이요, 여러분들의 신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큰 틀에서의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기도하고 뭔가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을 가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셔. 이루어지지 않는 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땅의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의 희망과 기대와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 기록된 말씀이고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믿음 없던 자인 도마가 믿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각각의 개인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게 1인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옆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해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착각의 믿음에서 깨어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들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드디어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중심이 나였는데 이제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 삶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물질이 앉아 있습니다. 자녀가 앉아 있습니다. 자존심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의 믿음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내 이성의 벽과 상식의 틀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세계가 비로소 내 삶 속에 열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도마에게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안목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또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 믿는 믿음과 보고 믿지 않는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요, 합리적인 믿음이요,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믿음을 찾고 그 믿음이 더 좋다고, 그 믿음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다 동의할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야, 자기의 경험에, 자기의 생각에 맞아야 비로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난 내가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미 씨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야 느낄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면 누가 교회 다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런 동호회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이 약속의 믿음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이 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전인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착각의 믿음이 아니라 보고 믿는 이성의 믿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믿음 없는 자의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보지 못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 믿음의 생명력, 통찰력, 그것을 가져야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에 견고히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의 익숙하고 안일한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가장 편안한 조건에 있는 너의 자리를 떠나라고 한 아브라함, 아무것도 보지 않고 떠납니다. 보긴 봤겠지요. 봤을 때 뭐가 있습니까? 그 떠나야 할 그 자리가 무슨 도시가 있었습니까? 푸른 초장이었습니까? 행복이 보장된 자리로 가라 그러셨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사막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를 향해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믿음대로 되는 희망적이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상식, 내 이성,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믿음은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건 이건 은혜요.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건 이건 축복입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노력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새벽 예배 나왔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새벽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일찍 일어나요. 잘은 모르지만 일어나서 100, 800? 절도 하여튼 난 10번만 해도 머리가 핑핑 돌 것 같은데 그분들은 100번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더 대단한 겁니까?
우리랑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적인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새벽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고, 그 은혜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믿음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착각. 그래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노력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믿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믿음의 본질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구원에는 다른 아무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아니고 명예로도 아니고 이뻐도 안 되고 잘생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된다, 구원을 얻는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수적인 게 필요가 없어요. 뭐 헌금을 많이 냈고 뭐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뭐 다른 걸 많이 했다라고 구원을 얻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니까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의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값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부수적으로 나오는, 파생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영향력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자칫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행동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부스러기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래서 복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구원이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회교에도 있고 잡신들에게도 있고, 이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잖아요. 그런 걸 신학교에서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을 칠 일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줍니다. 그러나 희망과 기대가 믿음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열정과 헌신을 줍니다. 그러나 열정과 헌신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기적과 능력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수한 믿음의 실체는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행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믿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내 자신이 그 믿음에 이르면 이를수록 그런 교만한 생각, 인간의 행위에 대한 생각, 이성의 옷을 더 순간순간 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쫓아가는 믿음의 삶에 나아가기 위하여 더 겸손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믿음을 낳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을 더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살 때에 한 번 믿기 시작하고 또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행함은 그 믿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더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 하고서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게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헌신하는 행동을 믿음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의 행함,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반드시 고침을 받는 자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떡 하나 주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떡을 만들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정말 너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물어요. 그러니까 그 소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만으로 여러분이 자연히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주님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요 행동이요 자기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다시 말합니다. 내 의지, 내 결단, 이런 의지들이 기적을 끌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의지와 결단,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의지와 결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고백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백을 하나님 시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시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대열만 서 있다면, 내가 그 믿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은 늦었고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로 50절에 보면 옥합을 가지고 나온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와 결단으로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한국을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이 땅의 교육을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의 현실이 불행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이 땅이 구원을 받고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한국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것을 너가 이해했냐? 너의 상식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오늘 내가 나를 믿느냐?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너가 믿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제가 잘 알고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야 그 약속의 말씀에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하고 합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 좀 열받는 일이 한 가지 우리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 조카가 나이도 결혼을 한대요. 근데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까지 교회 아닌 데서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뭐 회장이고 사장이고 돈이 많아도 그런 적이 없고, 믿음이 가정이 아닌 가정하고 결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꼭 믿는 엄마 중 아빠든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니까 계속 믿음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지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자녀의 10손주들이 저희 아버님께 있어도 정말 다 믿음의 생활을 너무너무 이쁘게 잘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자랑이죠. 어느 가정에 봐도 다 시집장 가도 안 간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이 가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어머니의 자랑이죠. 근데 요번에 하나가 이제 손주들 중에 첫 결혼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잘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호텔에서 결혼한다 그러고, 결혼식도 예배가 아니라 무슨 할아버지가 주례를 하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제가 인격이 있으니까 뭐라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가방을 안 두고 와서 아버지한테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열변을 토하고 왔죠. 이 집안이 어떤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는 집안인데 잘났다고 무슨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이 30만 원을 내야 밥을 먹는 데나 그런 데 가서 한다고 자랑을 하겠냐고. 그게 자랑이냐고. 난 아니라고 본다고. 교회에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게 우리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이어야지, 어디 그런 데 가가지고 하냐고. 믿음 없는 가정도 아니고. 제가 그러죠. 할아버지, 저의 할아버지 이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도 그렇게 다른 데 가서 결혼식을 한 적이 없어요. 다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가 작거나 크거나. 그리고 그러면은 예배라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례는 하고 축도는 목사님이 하고 이런 얘기다. 이건 정말 가정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면서 또 마음을 생각한 게 있어요. 이 믿는 자들의 결혼식이 결혼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는 좀 더 이렇게 매뉴얼화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그 가정의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세상이 변했다라고 하고 무슨 유행이 요즘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편지 쓰고 이러면서 또 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그건 약혼식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오게 할 것도 없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예식이 되고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죠. 아무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의 믿음으로 그것만큼을 해야죠. 이제까지 키워준 돈이 얼마인데, 결혼식 혼사비가 얼마인데, 지들이 내는 것도 아닌데 이것만큼 따로 이렇게 해야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억지로라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믿음은 그냥 믿어 하니까 그 믿음에 대한 그 내용과 본질이 너무나 훼손됐어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인정할 때 세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과 이성과 합리로 살라고 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현실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그 믿음,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결단하고 행동하십시오. 부족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응답받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도록 더욱 견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없는 이 세대에 믿음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의 거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학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조용래 목사, 신용석 권사님,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정순희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계랑 학생, 김자혜, 자연, 자은, 우리 어린이들, 김금동 목사님, 박지현, 우리 성도님, 이재현 성도님, 권복순 목사님, 박금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예물 건축 헌금으로 손은교 권사님, 조용래 목사, 구중한 안명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감사드립니다. 친정어머니 시술 후 건강 회복시켜 주신 감사드리며 온 가족 행복 가득한 추석 명절 보내게 하신 감사하여 권복순 목사님, 온 가족 함께 복된 시간 갖게 하신 감사하여 김은혜 선생님, 또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낙경 성도님, 연휴 중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여 남수연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신 감사하여 박경옥 장로님, 이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안전하게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혜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박연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유현성 집사님,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이재현 집사님, 김금동 목사님, 안나엘 사모님, 신명희 선생님, 박선아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김일학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또 1,000번째 공경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우리 연휴 기간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시간들 또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각각의 예물을 우리의 믿음과 고백으로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또 내용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믿음대로 되어지는 더 큰 축복을 각각의 삶 속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그 믿음대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우리가 지내고 있고 내일까지 시간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이 이후의 시간들 연초에 세웠던 믿음의 계획들이 좋은 열매로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또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회 원례회 점심 식사 후 선교회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까지 우리 교회 애찬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질 검사하는데 조금 이제 사용하기가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좀 불편함을 드리게 됩니다. 대신 떡과 음료를 준비했으니까 또 함께 나누시면서 원례도 하시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전인 온가족 체육대회를 이곳에서 또 개최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가 더욱 이런 행사들로 인하여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음료수를 주시기로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큰 사고 없는 즐거운 가을 운동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